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트집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것,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가이로 이제 사이로 가십니다. 근데 제사들이 시장에서 이제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바로 얘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런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밀밭에 이 밀을 잘라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것이 아니라 왜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일을 했느냐. 이들은 가만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가. 이제 이들의 규례에 의하면 이 하루에 이제 2000보 이상 걷는 것을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몇 보 걸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것. 또 그들은 이 율법 외에 세칙으로 막 39가지의 세칙을 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그냥 안식일에 참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하면서 딱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9가지의 세칙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밀 이삭을 이제 잘라서 먹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삭을 자르는 것, 또 이삭을 비빈 것, 또 이것을 부른 것, 이것을 3가지 일로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 행위를 금지, 추수 규정을 이제 금지한 거다 하는 거예요. 또 이삭을 비빈 것은 탈곡 금지의 규정을 어긴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 하고 부른 것은 이 키질 금지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규정 만드는 것을 이렇게 3가지나 어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이제 힐책하면서 시비를 걸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어긴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규정을 어겼다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법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규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동일시 여기는 어리석은 인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이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이 성막 있는 높당에 들어가서 이제 피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요청했을 때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과 그 일했던 자들이만 먹을 수 있는 이제 성전의 떡, 이제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그 일행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율법학자들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종자들을 이제 자신과 제자들 무리와 대비하면서 밀 이삭 잘라 먹은 것, 이것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5절 6절 보면 뭐라고 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왔을 때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들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거야. 오히려 안식일에 이들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거야.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6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7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자비다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헐뜯고 사람들이 힐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을 행하는 것, 자비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왜 이랬느냐 이것 가지고 콩콩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지요. 마치 병원에 있는 뭐 의사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뭐 또 발전소의 당직자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에 모든 것을 다 스탑해 놓고 있으면 뭐 다 그냥 깜깜한 힘든 거, 먹지도 못하고 뭐 급할 때 치료받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안식일에도 허용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몇 발쭉 걸어갔느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째, 주님은 안식일에 이제 또 병 고치는 일을 하시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거기를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손이 말라 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지 쥘 수도 없어요. 막 거칠해요. 너무너무 막 힘든 거죠. 이렇게 손이 좀 부들부들하고 마음대로 쥐고 와야 되는데 딱 말라서 뭐 잡을 수도 없고 구부릴 수도 없고 뭐 그냥 완전히 부들부들하지 않고 송장의 손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이거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고쳐주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전에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온풍 좀 꺼주세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이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남 얘기하지 말고 만일 내 집에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너 그거 끌어낼 거야? 그냥 둘 거야? 그냥 죽어가게 둘 거냐? 아니면 끌어낼 거냐? 하고 묻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내 양새끼가 빠졌으면 당연히 끌어내고 남의 손 마른 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따지고 또 예수님의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고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면 되지, 내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남 이야기하는 것, 내 양이 빠졌더라면 그보다 더한 일을 했을 텐데 주님이 아주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오라. 뭐 그냥 다른 쓸데없는 것 가지고 따지고 힘들게 하지 마.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뭐냐, 안식일에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 하고 딱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것이 회복되고 다른 손처럼 아주 성하게 되는, 회복되고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죠. 여기까지 왔으면 아이고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하나만 알지만 주님은 엄청난 이 많은 것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아유 주여 몰랐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어요. 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과 안 맞아. 자기가 올바로 가르쳐줘. 그러면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냥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서 떠나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많이 따라올 때에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말하지 마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가 주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쭉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기뻐하는 종이고 내가 택한 종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택한 사람,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님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하실 주님이신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주님은 다투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뭐 작은 일로 다투는 것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죽일까 의논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아셨어요. 아이고, 너희들 쓸데없는 생각하는구나. 왜 너희들 그러냐고 그냥 손 벗고 따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살 떠나가사 그랬어요. 떠나가 다투지 않고 그것을 조용하게 나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렌다고 하는 것은 시끄럽게 소리 지른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시끄럽게 하신 분이 아니죠. 조용하게 모든 것을 덮으시고 해결하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냥 이 바리새인들은 조금만 해놓고 막 동네 방네 이 방송 내죠. 소문 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소문 내지 않고 조용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20절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주죠.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얼마나 연약해요. 바람만 불으면 휘청휘청하는 게 갈대 아닙니까? 누가 갈대가 귀하다고 막 그냥 갈대를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 뭐 하도 많으니까 또 쓸데없으니까 발로 밟아도 불타도 사람들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그런 갈대, 특별히 어떤 갈대냐? 상한 갈대, 진드기 묻고 꺾어져 있고 이런 상한 갈대. 남들이 볼 때는 상한 갈대,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갈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꺾어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존재도 세워주시고 이제 손 마른 자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이제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어떤 분 주님이시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 옛날에 우리는 호롱불이 있었잖아요. 나이 뭐 골로 같은 거 있었잖아요. 심지가 합니다. 그럼 불이 환해야 되는데 이 심지가 약하면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약해요. 또 이 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의 특징은 막 연기를 확 내잖아요. 그냥 연기를 내고 밝게 불도 못 내고 아유 이거 그냥 이게 뭐 쓸모 있느냐 하고 사람들은 확 다른 방향을 틀지만 그러나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 그래서 끝까지 이제 승리할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주님, 이 자비의 주님, 이 은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늘 또 나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 주신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 하신 것처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꼬투리 잡고 또 시비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기에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을 닮아갑시다. 우린 주님을 배웁시다. 우린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